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꼭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이럽니다. 사람마다 생각은 좀 다를 수도 있겠죠. 돈도 있어야 된다, 명예도 있어야 된다, 건강도 있어야 된다. 사람마다 주장은 다를 수 있겠지만 돈이 좀 없으면 불편할 수 있을 거예요. 또 건강이 좀 없으면 그도 살아가는데 많이 불편하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그저 조금 불편하고 말겠지만 만약 사랑받지 못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정말 살아가기 힘들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여러 나라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왔습니다. 또 점점 과학이 발달해 감에 따라서 이건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물과 식물도 그러하다. 온 세상 만물이 다 그렇다. 사람이 느끼는 사랑과는 조금 내용과 격이 다를지라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사랑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런가? 맞나? 도대체 사랑이 뭔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혀지지도 않고 우리가 말로는 사랑이라, 영어권 사람들은 러브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것이 뭐냐? 회의적인 질문과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이나 동물과 식물에게 사랑이 좋은 영향을 미치는가 한번 실험해보자, 확인해보자, 점검을 해보자 하는 이런 과학자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놀라운 결과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아주 우수한 식물의 종자를 가져다가 똑같은 조건으로 좋은 땅에다가 계속해서 습기를 일정히 공급을 해주고 온도까지도 똑같이 맞춰주는 그런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식물에는 늘 가서 그 식물이 뭘 알아들을까 싶은데도 그 식물에게 아이고 사랑하는 벼야 사랑한다, 잘 자라나거라, 너는 참 이쁘다, 곱다 이런 말을 막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 벼에게는 아무런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고 그저 습기와 온도만 잘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식물에게는 참 사람이 별짓을 다 하죠. 너는 뭐 때문에 태어났냐, 너를 키우고 있는 땅이 아깝다, 너에게 물을 주려니 물이 아깝다, 이런 정말 안 좋은 말을 계속해서 퍼부었습니다. 한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야 결실을 맺지 않겠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계속해서 안 좋은 말, 저주의 말을 퍼부어준 그 식물은 그 결실의 시기가 되기도 전에 시들시들 아예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얘기도 하지 않은 식물은 그저 온도를 잘 맞춰주고 습기도 제때 공급을 해줬으니 그저 평상적인 그런 열매를 맺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은 그 식물에게 우스꽝스럽지만 사랑한다, 이쁘다, 잘 자라나기를 말한다, 열매 많이 맺으면 좋겠다 이런 덕담과 사랑의 말을 많이 들려준 식물은 놀라운 아주 우수한 품질의 열매를 많이 맺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역에도 아마 소나 돼지를 키울 때 그 무슨 돌이죠? 우리 지역에 나는 특별한 그 돌을 갈아서 그 사료에다 섞어서 먹이죠. 뭡니까? 예, 약돌. 요새 이렇게 기억력이 깜빡깜빡해요. 일부 때는 잘 생각했는데 그 약돌을 갈아 먹이잖아요. 우리 문경분들도 그런 걸 아시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나라에서는요, 그 소를 가져다가 좋은 음악을 들려줄 뿐만 아니라 이 등 쪽에 있는 부위의 고기가 등심입니까? 맞나요? 저는 불판 위에 올려놓고 구워줘야만 알기 때문에 고기를 막 마사지까지도 막 해줬대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정말 아주 최상등급의 고기가 생산이 많이 되는 소로 자라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1997년에 제 아내랑 결혼을 했는데요. 그때도 제 아내 그럭저럭 아주 이쁘고 보기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한 20몇 년간 아내한테 매일같이 야, 이쁘다, 사랑스럽다, 어떻게 이렇게 곱나, 부러우신가 보죠? 제 아내 이름이 선경이에요. 착할 선자에 으뜸 경자. 야, 이름도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지난 20몇 년 지나고 나니까 아내가 실제로 많이 이뻐졌어요.
안 믿어지십니까? 이거 제가 괜히 웃기려고 그냥 주장하는 얘기가 아니라 처가에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이가 개서방을 만나고 나서는 더 이뻐지고 착해지고 고와지고 아름다워졌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지금 배우자가 영 이쁘지 않고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누구 탓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탓이에요. 여러분이 조금 더 사랑한다 얘기해주고 가꾸어졌으면 지금보다 훨씬 아름다워졌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네 아저씨 같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멋있다, 대단하다. 제 아내도 저에게 늘 넥타이 때로는 매주고 옷 입을 거 다 챙겨주고 손수건도 다려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머리도 아내가 해줍니다. 해주고 난 다음에 우리 남편 멋있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어때요? 10년 봤는데 갈수록 잘생겨져 가고 있나요? 이렇게 사람이요, 사랑을 받으면 점점 더 행복해지고 좋아지게 변화가 되어져요. 우리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사실 여러분 지금 이런 얘기 태어나서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어쩌면 사실은 우리 모두 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주지 않아도 우리의 본능과 본성이 사랑받으면 기분 좋아지고 행복해지고요. 사랑받지 못하고 외로우면 사람이 심지어는 그 마음이 원인이 돼서 결국에는 심각한 질병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제 혹시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저희가 2시간 동안 저희 교회에 60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그 자리에도 계셨으리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총 3부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제가 인사말을 하고 난 후에 제일 마지막 순서로 했던 뮤지컬을 기억하십니까? 사실 그 내용과 오늘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성경 말씀,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이 설교의 얘기가 같은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비롯한 천하 만물을 만들으시고서는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전화기 어떤 거 쓰십니까? 요새 다 어지간하면 핸드폰, 스마트폰 사용하고 계시죠? 그냥 해를 거듭할수록 그냥 신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별의별 기능이 다 되는 전화기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거 다 쓰십니까? 이 통계조사를 해보니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 전화기가 아무리 여러 가지 성능을 가지고 있어도 그저 전화하시고 문자 확인하는 정도만 쓰시는 분들이 태반이라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 혹시 젊은 자녀들이나 혹은 손자 손녀들이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왜 전화만 하고 계세요? 이 핸드폰을 보시면, 이 스마트폰 보시면 이 안에는 이런 기능도 있어요 하고 알려드려도 그 다음에 잘 쓰시게 돼요, 안 쓰시게 돼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냥 에이고 그런 게 있기는 있는가 보다 이러고선 잘 안 쓰시게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해져 있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있기는 있으나 마치 사라진 듯이 감춰진 듯이 그래서 그렇지,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며 살면 인간이 행복하고 즐겁고 인생이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다 사랑할 수 있는 기능을 장착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어제 우리 그 뮤지컬 보니까 어때요? 중간에 좀 잘생기기는 했지만 아주 시커먼 외투를 뒤집어 쓴 친구가 한 명 나오죠. 그래서 하얀 옷을 입은 한 20여 명, 우리 모든 인간들을 묘사하고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서 손을 막 이렇게 흔들죠. 그들의 마음에 나쁜 생각, 나쁜 행동들, 나쁜 말을 할 것들을 막 주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던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심히 좋았다 할 때는 쌩글쌩글 웃고 밝게 아주 막 춤을 추던 그 사람들이 막 거친 행동을 하더니만 나중에는 전부 다 쓰러져서 죽은 듯이 되어져 버리죠. 바로 이게 지금 우리가 사랑을 하면 행복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들이 사랑을 못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할 때에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요,
TV의 어느 예능 프로에서 어르신들이 나와서 하는 게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어르신 한 분이 설명을 하면 한 분은 이제 그 설명을 듣고 정답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정답은 천생연분입니다. 이 두 분이 부부간이거든요. 한 어르신이 설명을 하기를 당신과 나 사이 이랬더니만 이 어르신이 한다는 말이 왼수 이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어른이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야 두 글자 말고 네 글자 이랬더니만 평생 왼수 이러더라고요. 아니 두 분이 사랑하셔서 결혼하셨을 거 아니에요. 혹시 이 자리에도 뭐 1000분이나 10,000분 중에 한 분 정도는 등대 밀려서 결혼했을 수도 있지만 서로 좋아서 사랑해서 그저 만나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이젠 헤어지기 싫어서 그냥 매일같이 24시간 같이 지내고 싶어서 그래서들 결혼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각종 통계조사를 보면 갈등을 일으키다가 결국은 가정이 깨어져서 헤어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를 들리게 됩니다. 또 어때요? 여러분 아마 자녀를 낳았을 때 정말 10달 동안 배 아프고 힘들고 고생해서 낳고 나시는 과정 속에서도 거의 죽음의 방불한 고통을 맛보셨지만 낳고 나니까 애가 어때요? 이 녀석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만든 녀석 괘씸하다 이렇습니까? 전 그런 부모님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아이를 그냥 물고 빨고 애가 싼 똥까지도 냄새가 좋다 이렇게 말하는 어머니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를 그렇게 사랑으로 정성으로 키웠는데 다 크고 나니까 부모님 속상하게 만드는 말을 했던 자녀들 간혹 있어요 없어요? 가장 사랑해야 될 사이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우리는 뭐 예외입니까? 우리도 부모님을 생각하면 어버이날이 되면 이젠 돌아가셔서 죄송했다고 말씀드릴 수조차 없는데도 부모님 그리워하면서 눈물 흘릴 때도 혹시 있지 않으세요? 가만 생각해 보면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또 직장의 상사와 직원 간에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여러분 지나가다가 가끔 어쩌다가 한번 만나는 사람과 왼수가 됩니까? TV나 인터넷 같은 데서 얼굴밖에 모르는 그 사람을 내가 알기는 않아 그 사람은 나를 모르는 그런 사람과 원수가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정말 사랑하면서 서로를 위하고 행복하게 가깝게 지내야 될 사람들의 관계가 미움과 갈등과 다툼의 관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가 있다고요? 어제 까만 외투를 둘러쓰고 있는 이게 마귀를 나타내는 그 묘사이거든요. 마귀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나쁜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을 내장을 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있다는 생각조차를 아예 잊어버릴 정도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하니 욕심이 잉태했대요. 욕심이 사람은 아닌데 묘사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욕심이 마치 임신을 해서 애를 낳는 것 같이 잉태를 했더니 죄를 낳고 이 죄가 장성해서 또다시 잉태해서 자식을 낳는 것 같이 낳았더니 사망을 낳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이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죄악의 생각 그 말을 한마디로 가장 압축해서 원인적인 표현을 하면 욕심이고 정욕인데요. 그 욕심과 정욕이 우리에게 죄를 만들어내고 이 죄들이 쌓이고 모여지면 결국 우리 모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실제로 죄의 대가로 사형을 받아야 되기도 하고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질병의 원인이 돼서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이런 경우 있잖아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싸웠어요. 아주 거친 말을 했는데 이 한쪽 사람은 소위 하는 대로 뒤끝이 없다 하는 사람이 있죠. 세상 편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화는 있는 대로 버럭버럭 내놓고 거친 말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놓고 나서 그 다음날 보니까 어때요? 잘 지냈어요?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어제 싸운 걸 완전히 잊어버리고 이 사람은 아주 천하태평해요. 어제 그렇게 나에게 험한 말을 해놓고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오늘 상냥하게 인사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모두 다 그런 성격은 아니지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듣고 그런 일을 겪고 나면 이게 마음이 한이 되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잠을 이루지를 못하고요. 그 사람 얼굴만 봐도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 사람이 웃고 건강하고 행복한 것 같으면 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일들이 일어나는 성격도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행복할까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사람은 아무 문제 없어요. 소위 뒤끝이 없고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소가리를 하는지는 아예 꿈도 꾸지도 않고 신경도 쓰지 않고 지 좋은 대로 행복한 대로 삽니다. 근데 문제는 저 사람 미워 죽겠어 하면서 그것을 잊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사랑이 있지 않고 미움과 다툼,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 먹으면 여러분 기분이 좋던가요? 안 좋던가요? 한 번쯤은 다 경험이 있으시죠? 그런 마음 먹은 것만으로도 내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아무리 집안에 좋은 일이 일어나도 기쁘지도 않습니다. 왠지 소화도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마음의 병이 생기고 심지어는 육체의 병이 생겨서 가정도 행복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논리는 간단한데 그게 쉽냐고요. 그 비결을 오늘 한번 알려드리려고 여러분 오시라 한 겁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방송실. 자,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첫째 줄부터 볼까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이처럼 그냥 읽으면 안 되고요. 악센트를 강하게 아주 길게 많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아까 그랬죠? 처음에 우리를 만들었을 때도 보고 말하기를 이야, 보기에 심히 좋다. 제가 제 아내 보고 이쁘다, 사랑스럽다고 말한 거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보기에 심히 좋았다, 이쁘다, 사랑스럽다, 멋있다, 네가 내 최고의 자랑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을 속상하게 해도, 여러분의 자식이나 형제나 여러분의 이웃 사람이 속상하게 해도, 여러분 배우자가 매일같이 나에게 살갑게 굴 것 같고 세상 모든 거 다 갖다 바쳐줄 것 같고, 가끔 책임 못 질 남편들이 그런 얘기하죠.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주겠다. 하늘의 별은 그냥 책임 못 져요. 그런데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사랑 안 해줄 것 같아도 지금도 묵묵히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보든지 못 보든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이 성경 9절 띄워주세요. 제 얼굴은 뭐 보나마나 그 얼굴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했대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독생자를 주셨대요. 여러분 독생자, 한자로 좀 어려운 말인데요,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외아들이면 몇 명이에요? 한 명이죠. 한 명. 저희 집에 가면 제가 아들이 셋이나 있습니다. 딸도 못 낳네요. 재주가 없어가지고. 근데 제가 위로는 또 누나가 5이에요. 그 누나 중에는 딸만 있는 누나가 있어요. 아무래도 뭐 2살, 3살 터울로 아이들, 사내 애들 3명 키우다 보니 어릴 때 아내가 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저는 잘 못 도와줬거든요.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누나가 보다 못해 자기는 아들도 없고 하니 한 명만 내게 보내라. 몇 년 키웠다가 보내주마. 아니 설마 누나가 뭐 제 아들에게 해코지를 하겠어요? 죽으러 보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영원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몇 년 키워서 잘 키워서 되돌려 보내준대잖아요. 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내는 펄쩍 뛰죠. 근데 저는 이제 그래도 아버지니까 한 단계 좀 먼 것 같아요. 밤새 고민을 해봤어요. 첫째를 보낼까, 둘째를 보낼까, 셋째를 보낼까. 답이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겠습니까? 못 보내겠어요. 못 보내겠어요. 그 누나가 저하고 13살 차이라서 저 어릴 때 저를 업고 키워준 누나거든요. 근데 그 누나에게도 보내요? 못 보내요? 못 보내요. 못 보내요. 3이나 있는데 하나도 못 보내요. 몇 년만 보내면 되돌아오는데도 못 보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외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어제 뮤지컬에 보셨어요? 아들이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마음 아파하시니, 아버지 제가 가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게요. 제가 세상 사람들 위해서 대신 죽을게요. 아버지가 막 슬퍼하시잖아요. 아들 하나, 너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아버지 마음 지금 너무 아프시잖아요. 온 세상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들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 사는 거 너무 보기 힘드시잖아요. 제가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게요. 하나님이 아들을 향한 사랑보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크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대신 죽도록 보내셨어요. 중간에 보니까 이런 기둥 하나에 달려가지고 그 검은 외투 쓴 사람이 와가지고 두 손에 망치로 못을 박는 소리 들으셨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각 나라마다 사형 제도가 있는데요, 그래도 죽는 사람에 대한 예우로 최대한 빨리 죽여줍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고통스럽지 않고, 어지간하면 모든 사형수라도 가족들이 있잖아요. 가족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하겠어요. 근데 이 로마 사람들이 개발한 이 십자가 형태는 얼마나 끔찍한지 아세요? 평균 이 두 팔과 다리에 못을 박아놓고 나무 기둥에 매달아 놓으니 평균 일주일 정도 끙끙 앓면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이게 인간이 할 행동이겠어요? 그 정도뿐 아니라 뭐 어제는 뮤지컬이니까 차마 그렇게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그렇게 안 했지만 실제 십자가 형들은 발가벗겨서 매달아 놓습니다. 다 사람인지라 체면이 있고 양식이 있는데 그 당사자와 가족들이 그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겠어요. 정말 인간의 탈을 쓰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인데 예수님이 오직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 사랑해서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서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도, 혹시 여러분이 오늘 이 얘기를 들을 때까지 하나님이란 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사실을 몰랐어도, 여러분이 몰라줬어도 하나님은 짝사랑의 달인이세요.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알든지 모르든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왜요? 자, 그 다음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예요? 믿는 자마다, 여기 조건이 하나 있네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그렇답니다. 여러분 오늘 아마 제 얘기를 들으면서 그럴싸하네, 그럴듯하네, 그래 이왕이면 한번 믿어볼까. 근데 믿어줘야 말이죠. 그죠? 어떤 분은 저건 뭐 목사니까 하는 얘기지, 뭐 교회니까 하는 얘기지, 저런 얘기 믿을 수 있나,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희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점천제일교회 성도들이나 저도요, 처음부터 이건 믿어야지, 이건 믿어야 될 거야, 그래야 내가 행복하게 될 수 있지 뭐, 이래서 믿어져가지고 믿어서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교회의 교인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무한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바꾸시는데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누구도 잘났다고 자랑하지 말라고 이것을 선물로 주셨대요. 서울대 나온 사람만 이게 믿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허리둘레가 28 이하인 사람만 믿으면 저는 안 되는데요. 키가 180 이상이라는 사람만 믿어진다 하면 안 돼요. 아무도 조건을 걸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신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요,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믿어집니다. 자, 우리 점천교회 제일교회 성도들 한번 대답을 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교회 오기 전부터 이런 게 믿어진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 혹시 계시면 아멘요. 없죠? 그런 분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요,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성경에 말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나게 되어지고 그 듣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지게 되고 그 사람을 사랑이 되살아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번 우리 오늘 오신 우리 새가족분들에게 한번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다니다 보니까 그토록 안 믿어지던 것이 어느 순간 믿어진 분 아멘이요. 아멘이요.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이거는 믿어질 수가 사실은 없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내장해 놨다고,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돼서 대신 죽으셨다가 되살아났다고. 여러분 지금은 혹시 안 믿어질지라도 우리와 함께 한번 어울려 보십시오. 이곳에 와서 한번 예배 드려 보십시오. 뭐 일요일은 1년에 52번이나 있잖아요. 매 일요일마다는 오지는 못하시더라도 저희는 주일이라고 부르는데요, 매 주일마다 지금처럼 이렇게 9시 11시에 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가 외롭고 적적하거든, 누구도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거든, 여러분이 알던 모르던 지금도 영원전부터 변함없이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니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순간이 오거든 저희들 가운데로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이 사랑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이 생겨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면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대요. 이 영생은 1차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말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되는데요, 혹시 여러분이 아이고 그럼 나보고 영원토록 직장 생활하라고, 나보고 영원토록 밥 차리라고, 나보고 영원토록 자식 새끼들 또 뒷바라지하라고? 아니요. 그 나라에 가면 더 이상 그런 수고와 고통은 없습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함도 없는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천국이죠. 그 천국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해주신대요. 혹시 이런 분 계실지 몰라요. 에이 목사 양반 그거 뭐 언제 천국 갈지는 모르지만 나는 당장 오늘 사는 게 힘들다오, 나는 오늘 당장 지금 힘들고 어렵다오. 혹시 이런 분 계실런지 몰라요.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우리 점천제일교회 성도들 다들 얼굴이 쌩글쌩글하지 않던가요? 막 인상 쓰고 여러분 잡아먹으려고 쳐다보는 그런 분은 없죠? 왠지 뭐라도 줄 것 같은 그런 상냥하고 아주 친절한 표정을 하고 있죠. 이분들도 살아가다가 힘든 일 많았어요. 이분들도 인생의 가정의 고생과 아주 고민스러운 일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저 영생은요, 지금 당장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해 주세요. 우리들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돈 문제 해결해 주시고, 건강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인간의 관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자식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직장 얻는 문제들 해결해 주셔서 성경 말씀에 말하기를 마치 하나님은 우리를 양으로 여기시는 목자와 같아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 동안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겪을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신 분만 아멘이요. 맞습니까? 정말 도와주시던가요? 여러분 들으셨죠? 저희가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하면서 여러분을 초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기쁨과 축복된 자리에 이르게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처럼 오시면 돼요. 오시다 보면 지금은 그런가 보다, 좋은가 보다, 이게 결국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되시는 대로 저희는 언제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매 일요일마다 9시, 11시에는 점천제일교회에서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계신다. 이 한 가지 사실만 꼭 기억하시는 오늘 초대받아 오신 새 가족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다 하셨으니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